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감사주일 때마다 이런 간증을 꼭 하는데 밭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첫 수확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배추 농사를 지면 배추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교회에다 바쳤어요. 무도 마찬가지. 어떤 곡식이든지 첫 것을 수확하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77절은 이날부터 7번째 안식일을 개수해서 49일이 지날 때까지, 즉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지금은 그 날이 무슨 오순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77절일까? 우선 하나님께서 곡식을 수확한 뒤에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저들이 첫 단을 하나님에 바치면서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보리 농사도 짓고 밀 농사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보리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바로 이어서 밀 농사를 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다시 보리 농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밀 농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77절로 본격적인 그 추수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밀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감사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은총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둘씩 쏟아오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감사를 한번 노트에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라고 한 적도 있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한 주말 동안 흰 백지 종이 위에다가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해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써본다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특별히 201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아마 사진이 한 장 있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예. 저 그림을 왜 올려놨을까요? 저기에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그냥 사람 얼굴이죠. 예, 거기에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숨은 그림. 크게 나와서 잘 보일 거예요. 숨은 그림이요. 작게 해야 안 보이는데 보여요? 숨은 그림이 어디 있나요? 보십시오. 이것도 있죠? 이건 뭐예요? 개입니까? 개죠? 이건 사람 얼굴이잖아요. 이 사람 얼굴 안에 숨은 그림이 또 있죠? 귀가. 여기 사람 있죠? 여기 아기가 있죠? 여기 눈에 이게 노인 할아버지가 있죠? 보여요? 할아버지입니까? 맞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또 가르쳐요. 여기도 하나 사람 있어요. 사람 얼굴.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여기도 사람 얼굴이 있고요. 여기도 사람 얼굴이 있고요. 이거 새가 있죠. TV에서 안 보이나요? 네. 보일 거예요. 네. 한참 가만히 보면 보입니다. 다. 저 숨은 그림 속에서 뭐 11개 정도 그 숨은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 여러 사람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숨은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바로 감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감사거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건성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내 스스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건성으로만 들여다보면 찾지 못하죠. 건성으로 들여다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을 자세하게 찾아다보면 그 안에 많은 감사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고 내 가정을 지켜주셨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셨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밀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농사 짓고 수확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어줬던,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런 많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 땅에서 수확하는 기쁨을 얻게 하셨고 그런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를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과거 없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가 훨씬 더 화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가 화려함보다 더 좀 못했잖아요. 지금보다는 과거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헌신하고 계신 한 집사람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심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고침만 주신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치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차도가 생깁니다. 병을 고치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전도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식을 때가 되면 과거의 병으로 고통받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갔던 그 환경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때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쳐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깨닫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드리는 감사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어떻게 우리 또 지킬까요? 두 번째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표해야 됩니다. 자, 본문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감사절을 지킬 때 우선 하나님 앞으로 제사 드리러 나오라는 것이죠. 제사들이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들이.
그리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깨닫고 마음에 담아만 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라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우리말 표현은 어떤 말일까요? 고맙습니다. 고마움이죠. 감사합니다. 그 말 고마움 표시입니다. 고마움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 말하면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감사라고 하는 뜻은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풀어보면 다릅니다. 감사라고 하는 한자는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입니다. 그럼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를 우리가 풀어해본다면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해하는, 표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한문풀이는. 그래, 마음으로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고 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 찬양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는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노래로든 물질로든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감사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게 소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고 기뻐할 수 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입니다. 노래가 불러져야 노래하듯이, 그림이 캔버스의 물감으로 표현되어야 그림이듯이 감사도 마찬가지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몸의 헌신으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억지로 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내 힘껏 하라는 거예요. 힘껏 하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원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거나 분수보다 과하게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인색하게 감사를 표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억지로 감사, 분수보다 과하게 할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인색하게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감사를 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우리는 지킬까요? 감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나눕시다. 시작. 감사를 나눕시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킬 때 소유된 사람들